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4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충격이 돼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게 돼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게는 무슨 뜻이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상을 말이죠.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본문이 길어서 다 안 읽었는데 3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1절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뭐한 사람들이죠? 믿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이 자기들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들 믿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 틀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전에 갔어요. 천당 못 갈 일 없어요. 우리 그지? 갔는데 너무나 황망한 일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까지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할 말이 없는 거라. 왜? 뭐가 안 맞았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방향이 안 맞았다는 거라.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줄 몰랐어요? 들을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놓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으로부터 가르치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대표해가 사는 사람들이냐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면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외우죠. 주기도문. 그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뭐가 아닌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 이루는 거요? 이 땅에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뭐 했다? 임하였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는 삶의 내용, 그 다음에 그분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천국 비유가 나오는 비유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뭐가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그런데 가루와 누룩을 비유해서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천국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초점을 천국, 영적인 사실에 맞춰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어디다 맞추고 살았냐면요, 육신에 맞추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육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이게 채널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서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넘어가서 요한복음 8장 47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그걸 뭐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지금 주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뭐 한다? 들을 줄 안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해서요? 마귀에게 속했다. 44절을 한번 보시면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 것이란 건 누구를 말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 자기 생각대로.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생각 그래요. 그건 전부 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에게 속했다고? 자기 아비, 안 보이지만 마귀에게 소속돼서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건 전부 다 마귀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분명히 우리가 씨름을 하는데 혈과 육이 아니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싸움을 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뭐로 비유했어요? 맹수로 비유한 거라.
그건 자기는 이런 걸 싸울 때 뭐로 싸웠대? 사람의 방법으로 막 치고받고 안 싸웠다는 거라. 그걸 뭐로 싸웠어요? 자기는 영적인 방법으로 싸웠대. 말씀으로 싸웠다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그 능력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직분이 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보는데 표면적으로 내가 목사인데 내 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목사가 갖춰야 될 소양을 전혀 영적으로 갖추지 못한 껍데기만 목사지 내용은 없다는 거지. 그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전체를 이걸 놓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라.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을 충만하게 가지려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라. 영적인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며 지혜가 풍성하기를 원해야 안 원해요? 원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상대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여러분 따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시와 찬송이 막 나와요. 경험하셨어요? 시와 찬송이 나오는 거.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은 평상시보다 1분 먼저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앉아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 모습이 이렇게 육신으로 있는데 말이죠. 성령이 내 영 안에 오셔서 나를 감싸고 있는 이면적인 모습이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라. 응?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신령한 모습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이 삶을 원한다는 거라. 그 원하면 그 원함에 갈맞는 그 원함의 근원이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뭐 해야 돼요?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결과는 원하지만 과정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가 안 되느냐 하면요.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자세히 들다 보면 대부분 다 과일 가게 같아. 과일 가게 같아. 과일 가게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아주 모양이 좋은 색색의 과일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건 이런 겁니다. 과일 가게에 진열해 놓은 과일은 시간이 자꾸 가면 어때요? 썩어요.
아무리 좋은 과일도 시간이 자꾸 가면 물이 빠지고 모양이 점점 쭈그러져 다 썩어버려. 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 성도들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줄 알아야 돼. 반면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수원이나 포도원이나 일반 또 감나무나 배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야외에 있는데 가보면요.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탐스럽고 점점 자라나서 아주 아름답게 돼요. 왜요?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뭘 공급받나? 영양을 공급받아서 그래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서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감동이 돼서 말씀을 쭉 적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쭉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뭘 말하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를 막 운동해 가는 거라. 그게 근데 뿌리를 거기다 내려놓으면 거기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라. 저는 그래, 기도를 복잡하게 하지 마라. 주보에 강고된 내용을 딱 요약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따라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면 무슨 기도가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라. 알아듣습니까? 왜? 저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돼. 자기 생각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운동하니까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런 결과를 창출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육체를 따라 행하든지 두 일이 항상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이 전하신 말씀,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서신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그 뭘 이야기했어요? 모든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 이면 저 하늘에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에 하늘나라에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그게 지금 우리한테 뭐 해지고 있구나? 말씀되어지고 있구나를 아셔야 돼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오느냐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삶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줄을 모르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들을 줄을 알면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내가 생각했던 차원이 아닌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1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듣고, 여러분 잘 보면 니고데모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실 때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전제하고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더니 니고데모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네가 선생이면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뭐한다?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는 이 세상 논리로는 설명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한 가지 뭐 한다는 거요? 믿는 자밖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라. 그러면서 뭘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다는 거야? 사랑하셨대.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하여야 하리라? 들려야 한다는 거라. 그리고 그 본문이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길을 가다가 길이 좀 불편한 거라. 여러분 사막을 걷다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만나를 보면 너무 좋다고 감동했는데 만나도 자꾸 먹으니까 짜증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박한 식물. 이 박하고 맛이 없대.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계속 먹어야 되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에 냈냐고 원망하죠. 그랬더니 뭐가? 불뱀이 막 사람들을 막 무니까 물리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짱대에 달고 그걸 뭐해라? 쳐다보라 그래라. 물린 자는 쳐다보라 그래라. 그 쳐다본 즉 뭐하더라? 살더라. 참 재미납니다. 쳐다본 즉 뭐하더라? 산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뱀에 몰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뭘 쳐다봐라? 짱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은 그 놋뱀으로부터 치료하는 강선이 발해서 그게 고쳐지더라는 거라. 그렇게 해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뭐하는 것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한 거라. 어디에서 지금 니고데모가 살아가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모든 대부분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뭐란 말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적으로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라.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면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만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같이 모든 열국들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왕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가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라는 거라. 뭐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온 세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라. 이 사실을 누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라. 유대인들이 모르고 이 사람들은 누구로 생각하냐?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거라. 오늘 이 사실이 결국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오늘 교회가 그래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뭐 요즘 행행하는 신천지, 하나님의 성애, 뭐 여호와의 증인 등등등등, 이 친구들이 와서 묻는 게 있어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묻는 거야.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냐? 그리고 14만 4천이 뭔지를 아느냐? 뭐 이런 등등의 전혀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성경 구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동그래가 쳐다보고, 그거 무슨 말이야? 그러면 뭐 탁 보고 이거 걸린다 싶으면은 차근차근 너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헛다녔다. 14만 4천 명에 속하지 못하면 못 간다. 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서 그랬지, 내가 너희 영접할 집을 위해서 제3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게 완성되면 주님 옷이 지금 다 지간다. 곧 온다. 뭐 별놈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들으면 솔깃해요, 솔깃 안 해요? 솔깃한 거라. 왜?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잘 생각해. 성경을 왜 썼냐를 알아야 돼. 응?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고? 믿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봐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뭘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 둘 수가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메시아로 삼았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면 뭘 주리라? 세례를 받는다는 거라.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뭐 하게 된다는 거요? 깨닫게 된다는 거라. 그러면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말이 생각이 든다는 거라. 그러면 그걸 뭐 한다는 거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뭐 하지 않으신다고? 지워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걸 어디다 약속을 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의 죽음을 우리 인류의 죽음으로 보고 그가 죄값으로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은 화목의 제물로 받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라. 여기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럼 그 뒤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문제가 되는 거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딱 답이 이래요.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에베소 5장 8절이 그러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 믿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착하게 사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자꾸 그걸 쉽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래.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은 이미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 사실만 잘 기억을 하면 달라지는 거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게 있어. 그럼 내가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면 누구를 구하겠어요? 주님을 구하지. 내가 의로움이 필요할 때 잘 이렇게 말할까? 의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을 구할까? 그분을 구하겠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걸 몰랐다는 거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오경,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시편 뭐 등등등 막 있어요. 그죠? 역사서가 막 있어.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전체가 뭘 말하는지 아시니? 뭘 말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구약이에요. 아멘? 그 관점으로 말하는 거라. 그런데 그걸 안 봐.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는 걸로 구원받는 줄 아는 거라. 그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거기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옷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다니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이건 아니라는 거다 주님이. 그게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거 아니라는 거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라. 뭐 때문이라는 거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랐다네. 그럼 그거는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쫙 따라다녀요. 응? 근데 왜 따라다니느냐? 아, 표적. 아,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뭘 한다는 거라? 오명이어의 떡을 얻어먹고 이제 임금 삼아 우리 일 안 하고 배불리 먹고 살겠다. 이래가 예수님 따라온다는 거라. 그랬더니 주님 그러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만히 교회 시대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인데 신앙인답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지를 모르는 거라. 우리가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이 영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가는 1번 새 사람 덧입기라는 요절이 나가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자신을 덧입어야 돼요.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 나왔는데 로마서 6장 예? 그거 나와 있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뭐가 되세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걸 갖다가 오늘 아침에 춥다고 옷을 입고 나온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의와 진실과 거룩함과 생명이 필요할 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워 어려워? 쉬운 거라. 그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해라?
입어라. 입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의의 사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그걸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라? 쓰라는 거라. 그래야 그게 실제가 되잖아요. 그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내가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려면 지으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참 담배 끊기가 어렵습니다. 왜 좋습니까? 피워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피우라 하면 됩니까? 쥐가 피우면서. 내가 보면 담배를 못 끊어가 고민하는데 왜 하면 좋겠으면 묻거든. 그럼 내가 피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또 재미있죠. 그래도 목사님이 피우라 하면 됩니까? 그럼 왜 하라고? 그래가 무엇입니까? 근데 피우라 안 가나?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라. 피우는 방법이 하나 있다. 꼭 해라잉? 예. 그럼 끊을 기다. 담배를 일단 손에 한 개 들어라. 나이 다 키기 전에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제가 한 대 피우겠습니다 하고 기도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럼 피하라. 예. 피울 때마다 해라. 알았지? 예. 한 이틀 지났어요. 목사님, 왜? 만나야 되겠네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뭐가? 아이고, 기도하고 못 피우겠던데요. 그럼 피우지 마라. 그 자기 끊어지더라는 거라. 술 먹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라. 이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독에서 끊어라 끊지 마라 할 거 없어요. 그래? 기도하고 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임할까?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세요. 이게 영적인 실제적인 삶을 사는 거라.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줄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어딜 사느냐?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이면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잘난 기준입니까? 뭐가 못난 기준입니까? 잘나고 못난 기준이 없어요.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임목사같이 생긴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 하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해요, 안 귀해요? 예? 우리 지명이 엄마가 세상에서 딱 김현숙 씨는 당신 혼자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해요, 안 귀해요? 본인이 귀한 줄을 알아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난 눈이 남보다 적어가지고, 나 다른 사람이 내보고 단춘 눈이, 단춘 눈이라 하든지, 바늘 눈이라 하든지, 이거 상관없다. 나는 키가 적어. 키 크면 뭐 할래? 키가 적던 것은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이 세상에 너 하나를 보내놓고 좋아서, 경상도 말로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야?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코 높은 놈, 낮은 놈, 배운 놈, 못 배운 놈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충귀하게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 이면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구나. 표면적으로 그렇게 깨닫고 이면으로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뭐해서
뜻이 하늘에서 뭐한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로?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필요를 구하면 그분이 뭐 하신다?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결국 무슨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전생에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면 여러분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흥하는 길이라는 거라. 그래서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라.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있죠? 아이고, 왜 아파? 저도 몸이 아파. 왜 아파? 이럴 때가 많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 이르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뭐 했도다?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나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사가 여러분 보고 당신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내가 이미 나았다 그랬다. 그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뭐 하나? 그걸 나은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아픈 걸 보지 말고 여러분이 건강한 걸 보란 말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그 다음 뭐 하라고? 입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의사는 익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얻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해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말이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가운데 서서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뭐로 봐라? 영적으로 보고 들으십시오. 육신적으로 보고 들어서 실망하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들어서 그분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취해서 여러분이 가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이냐를 오늘 첫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쭉 나눌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경험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0